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부자.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자를 부자다 그래요. 많은 것을 가진 부자에게 또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쌓아둘 곳이 없어 이제. 그래서 많이 있는 것으로 고민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금 있는 것도 많은데 또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 우리가 더 창고를 더 크고 넓게 쳐서 그것을 쌓아두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래도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한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자들. 세상 것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끌끌거리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죠. 창고를 그냥 넓게 져서 쌓아놓고 그걸 누리고 살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면 그것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죠? 너희가 이 많은 것으로 쌓아두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하되,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빌딩을 하나 가진 사람들이 하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개 빌딩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땅도 가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세상에서 부자가 좋은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진 부자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살 동안만 부자야. 몇 년 삽니까? 이 땅에서. 에, 80세를 산다고 하면은 내가 이와 같이 부자다. 많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평안하자.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이가 한 40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자의 나이가 한 40이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한 40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죠.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죠. 부자 청년. 여기서는 뭐 결혼을 안 한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기보다는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젊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면 많은 것을 가진 자가 40세에 이런 말을 했다면 80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럼 한 40년은 사는 건데 미안하지만 80세 되도록 이거 못 누려요. 벌써 한 나이 70만 돼도 쉼이 없어. 늙어져가. 40대, 50대, 60대 같지가 않고 나이가 70만 돼도 벌써 뭔가가 좀 기동력이 떨어져.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힘이 없어. 70대만 돼도. 물론 활동도 하지만 힘이 없다니까.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어요. 나이가 한 70 되면은 뭐 뛰는 것을 즐겨 합니까? 될 수 있으면 걷기를 하죠. 그 걷는 걸음도 천천히 걸어 70대가 되면. 젊어서 써야 되는데 물질을 많은 것을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는 행위들이 지극히 어리석어요. 생전에 살아있을 때 내가 이루었던 모든 과업을 어때요? 곳곳마다 이제 장기로 옮겨지기 전에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것도 돌아보고 저것도 돌아보고 하는데요. 미안하지만은 죽은 사람이 그거 못 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마음적으로 이완을 삼는 것이지, 죽은 자가 자기가 이루었던 그 과업을, 그것을 돌아보면은 그걸 봅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요. 죄악된 세상을 한평생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있나요?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울면서 태어나요. 그러면 그 인생을 이제 마치고 갈 때는,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은 갈 때는 다 내가 잡았던 것을, 움켜쥐었던 것을 다 놓고 손을 피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맞지만, 그 물질이 나의 생명이 되지는 못한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슨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거나, 아니면은 무속인 점술가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자기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만이 우상숭배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탐심이 우상숭배야. 탐심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와 같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탐을 내는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아내들이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부여를 주셨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그 어린 양새끼 하나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거 아닙니까? 남의 것을.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어떤 짐승까지도 탐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아의 가정을 파탄시켜 버리잖아.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오른판 아닙니까? 충신 우리아.
그걸 고의적으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죽게 만들고 고의적 살인이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런 더러운 행실, 그러한 다윗을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셨던 다윗이지만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죄로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시편 6편 6절에서 회개의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웠던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아이를 잉태하여 낳게 하였으니 그 아이가 솔로몬 아닙니까? 기생 나아박에서 살몬이 기생 나아박에서 난 자식이 기생을 통해서 난 자식이 보아스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다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이 행실이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닮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데 힘써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 것 많이 가진 부자가 좋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너희가 일을 하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 심는 것도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죽음 앞에서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명예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니고데모 같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율법주의자로 지도자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원한 멸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지만은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70이요 강간하면 80 아니 10년을 더 산다고 합시다. 90까지.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90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90세 자기가 뭐 활동합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일을 가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이 없어요. 90세까지 산다고 해도 90세 무슨 힘이 있어요? 80 넘은 인생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이죠. 아니 80이 넘고 90이 된 사람이 운동도 하고 뛰어다니고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 영혼이 죽었는데 뛰면 뭐 할 거고 일하면 뭐 할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28절이죠.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몇십 년 사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행복자예요. 예수를 못 만나고 인생을 마친다면 그같이 불행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천사들과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사느냐. 잠시 후면은 그 갈림길에 놓여서 어느 쪽인가는 가야 된다고 말해요. 어느 쪽인가는. 이 땅에 몇십 년 살면서 영원히 죽어버린 자, 세상 것 많이 가진 부자가 좋습니까?
내가 비록 가난해도 잠시 후에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좋습니까? 이거 뭐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모습 구습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시면서 23절에서 오직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에 대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담의 죄로 죽고 그리스도로 내 영이 영원히 사는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소중하고 필요하지만은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은 추해져. 내가 돈을 따라간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복음으로 부유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세상 물질로 부유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는 자가 된다. 성경은 주라, 주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받기에 연연하지 말고 주라. 주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주는 자가 되는 너에게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안겨주리니. 열심히 모으고 그래도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주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주는 자가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은 구제 아닙니까? 구제. 내가 열심히 내 생각으로 끌어모아도 가난한 자가 있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구제하는 데 힘쓰고 주는 자가 될 때 부유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너희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나가는 내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도 차지 마라 그래. 전대. 지갑이죠? 일꾼은 먹을 것을 얻게 되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대 찰 필요도 없어. 복음만 전해. 그러면 너희를 영접할 자가 있으니, 너희에게 대접할 자가 있으니.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뭐 사도 바울이 가진 자가 있나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무슨 지갑을 갖고 다니나요? 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해주십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루디아를. 그것도 바울이 기도할 만한 곳을 지금 찾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셔. 성령께서. 루디아는 부자예요. 당시에 옷값 자주 이 옷감 장사는 오늘날의 이 흔한 옷이 아니야. 그 누디아가 부자가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잖아요. 거할 초소를 마련해주고 쓸 모든 물질을 대잖아요. 바울이 돈이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 많은 사람 어디 있나 찾아다녔나요? 아니에요. 기도할 것을 찾는데 가는 길에 누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누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섬기는 거예요. 쓸 모든 물질을 대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치료자 되시니 병든 자만 고치신 게 아니야. 죽은 자도 살려버리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음부죠. 그곳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고백한 그대로 그 예수님은 없는 것까지도 부르시면은 그냥 있게 되는 거야. 부르시면은 있어. 죽은 나사로에게도 명령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그냥 수위를 통인 채 걸어 나와 버리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부자가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졌는데 또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얻었으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는 부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오늘 밤 너희의 영혼을 취하면은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은 이것이 무엇이에 누구의 것이 되겠으며 이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내일이라는 거, 내년이라는 거, 다음이라는 거,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서 사람이 하루 일도 모르고 그날 일도 모르고 아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내일 일을 무슨 내년을 우리가 내년에 어디 가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물질을 모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할 수 있죠? 그러나 잠언서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수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죽게 되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야. 참 평안. 썩어질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복이 아니라니까.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에는 다 열심히 있고 그곳에도 기도가 있어요. 헌신 있고 봉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필요합니까? 아니면 높아지고 싶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명예와 권세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 가서 빌어도 돼요. 다른 종교에 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 우리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내가 많이 얻어서 세상적으로 잘되고 즐기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좋은 거라니까요. 세상 것 많이 가졌다고 껄껄거리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도서 7장 6절에서 아궁이에서 바삭바삭 타는 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기뻐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다 감사한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서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시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믿음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속사람이 변화돼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남은 인생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